오늘 시간에는 실론 1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이후 삼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9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30년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만 아는 거죠. 이게 한 분으로 계신다.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달랑 아들 보내서 우리를 구속을 하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황공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황공함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시고 낮추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두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또 이렇게 나온다 그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한쪽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제가 설명을 해왔고 오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제가 설명을 했죠.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인이 일곱 번째 인이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 나팔의 또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건 다 일곱 대접재앙은 일곱 번째 나팔에서 나왔고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곱째 인은 한 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성부가 일하셔서 성자로 오시게 되면 성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일을 안 하시고 성자만 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 이단이에요. 네. 성부가 성자로 오셨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성부는 안 하시죠. 그래서 이 성부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성부 권한 소리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사벨리우스 이단이라는 이단이에요. 왜? 하나님은 계시는데 또 아들로도 오셔서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한 분으로 계시고 그 안에 아들이 이제 출현한 거죠. 아들이 출현해서 또 이제 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사역하다가 다시 또 거기서 보혜사 성령을 아들이 올라갔다가 보내준 거죠. 다시 성령이 왔어요. 그럼 성령이 오게 되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하시느냐? 활동을 안 하시냐? 그게 아니요. 예수님이 활동을 하고 계속 말씀도 하셔. 성령이 또 활동을 하셔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안 하시느냐? 이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사역하시고 동시에 말씀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이것만을 보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이것만 알면 30년으로 간다가 되고 30년으로. 원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한 분이었던 분이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거죠. 삼위로 나타나신 거예요. 세 가지 위격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었다.
이걸 항상 기억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지금의 모든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하나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로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쪽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활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성령으로 위장해서 능력만 주면, 능력만 받으면, 죽은 자가 살리면 신사도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지 않죠. 능력 어떻게 행사하냐, 방언을 어떻게 통역하는가, 예언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 능력 행함의 이쪽만 아니라, 예언 환상 보고 이쪽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장차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런 또 다른 영역을 예언으로만 풀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제 얘기가 지금 듣는, 혹시 영상으로 처음 듣는 분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오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9번째 시간이니까 앞에 8가지를 보셔야 돼요. 8가지 보시고 지금 얘기하면, 지금 얘기는 다 이해가 될 텐데, 이거 안 보고 이 얘기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내가 풀어온 겁니다. 차근차근 풀어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성령이 되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안 되고도 할 수가 있었을 때, 구약에는 아예 하나님,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그걸 내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쩌면은 한 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성령으로 일하셨다고 표현한 거라고. 그것을 어쩔 때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능력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지혜를 주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하실 것이지, 왜 마지막에는 한 분 하나님으로 다시 한 분 하나님 성령으로 오셨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봤더니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성자로 나타난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인간 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왜 성령이 되었냐 봤더니 생명을 분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려고 성령으로 오신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그 목적이 능력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려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이 원래. 그러려면은 구약시대 방식으로 하도 되지. 그렇잖아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능력 줘서 능력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하면 돼요. 예언하게 해서 말하게 해서 예언하고 에스겔 환상 보게 하면 되는 거지. 구약적 방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단독적인 사역을 하신 분으로 오셔서 성부도 사역하시고 성자도 사역하시고 성령도 단독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러한 삼위라는 것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핵심이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거. 예언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완전 계시가 아니잖아. 구약은 완전된 계시가 아니잖아.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쪼짐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귀신 쫓아오면 귀신 쫓기가 막 파닥파닥하고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와, 신비하다. 하나님 마지막 때 역사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능력 행함이래요. 능력 행함. 그걸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한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해야지. 그 목적이 아닌 것들은 다 사탄도 그렇게 해서 속인다니까. 사탄은 절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할 일을 안 할 거거든. 사탄은 능력을 행해서 속이려고는 하겠지.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거 이런 문제만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사탄이 속여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 능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명지 이름이 지어졌어. 왜? 사탄을 힘입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섞어서 일하니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생명 주는 영이.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약 경륜은 그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있는 영령은 구약에도 있었잖아. 위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구약부터 있었잖아. 구약 시대에 그대로 상태로 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혁,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비록 혹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책망하시는 그 속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아간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혹시 능력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은 임재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로 구분이 안 되지만 구분을 일부러 제가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인식을 위해서 한 분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던 그 구약적 방식의 성령 방식은 계속 지금도 있어요.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졌죠. 그래서 구약에 없는 거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영들 분별을 구약에 없는 은사들이에요. 이런 은사는 더 많아졌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 시작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냥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듭남, 우리 속에도 거듭남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을 찬찬히 나눠서 생각해 보니까 이 능력의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어진 거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혹시 능력을 안 받아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일에 성령이 쓰임 받게 되면은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이 능력의 성령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장로교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만 얘기하는 게 장로교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나 이런 신사도 쪽에는 능력의 성령을 아주 강조해. 물론 복음도 얘기를 하지만 오순절하고 신사도가 다른 점은 오순절은 능력의 성령을 위주로 얘기하면서 복음 전파 이거 뭡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도 얘기를 해. 그런데 신사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예 안 해. 거긴 안 해. 복음서 안 가르친다니까요. 들어봐요. 복음서 말씀 안 가르쳐. 예수님 1대1 안 가르친다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안 가르친다니까.
능력만 나타나면 돼. 성령이 오시옵소서. 능력만 나타나면 돼. 거기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사도 빈야도 운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역자가 늘 귀신만 쫓아내고 능력만 행하고 예수님을 설명을 안 해줘.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걸 잘 안 가르쳐줘. 그리고 능력만 행사하고 있어. 위험한 주의 종이라고 하시면 돼요. 위험한 주의 종이다. 네, 그걸 아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서 알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오실 때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 우리를 생명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구약과 다른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요. 구약에는 귀신이 아직 그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능력이라는 측면도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게 되는, 구약에 누구나 병 고치지 않았어요? 왜? 구약에 병을 고쳤던 사람은요 엘리야와 엘리사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스스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은 거지 병을 고치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구약 시대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점을 성령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구약도 성령 하나님 있긴 있었어. 그러나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가 말씀한 적이 없어. 스스로가 한 번도 성령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지. 성령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성령 스스로가 환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 하나님이 성령을 사용해서 환상을 보게 한 거지. 그래서 단독적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지 성령이 내가 예수님한테 성령 능력을 보였다고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독적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했다는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까지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활동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단독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성령이 단독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을 하나지만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의 일이지만 단독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부터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전에는 다 종속적이야. 하나님이 성령을 사용해서 한 거니까 종속적이라고. 그러나 단독적으로 바뀌었어. 언제부터? 성령 강림 때부터 오순절날.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어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헤테로서 딴 언어들로,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라샤카바카이, 알 수 없는 언어죠. 하나님 알아듣는 언어로 성령이 다른 언어들도 말하게 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단독적으로 이제는 방언을 주는 거예요. 네, 은사를 주는 거죠. 이제 구약인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은사가 나타나겠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는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자, 사모하는 자,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는 거다. 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다. 그분의 뜻대로 성령이 은사를 준다 이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이 단독적으로 은사를 못 줬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위에 내려보내면 그 사람 필요한 직임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이런 방식이었는데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이제 말씀도 하기 시작하셔. 자, 사도행전 10장. 그전에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말하게 하신 거지 성령이 단독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하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이 뭐라고요? 내가 1인칭 단수를 써. 내가 그들을 보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이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영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그 영. 그 영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한 시간을 더 해야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설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 아셔야만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말에 그 왜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만 말씀하시고 신부가 거기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건 이제 오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영이라고 알고 그 영은 성령입니다. 그 영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여기서 그 영, 결국에 이 그 영은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냐. 이것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이었을까요? 내면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었을까요? 네?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면은 깨달아져 버려. 이게 속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깨달아져 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네.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직접 귀에 들려지는 음성도 성령이 말해요. 내가라고 표현을. 사도행전 13장. 이 딱 짚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해. 그러나 내면에서 말씀하는 음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행전 10장은. 13장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요.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리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닌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여기 성령이 거룩한 영이에요. 정확히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여기도 1인칭 단수잖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1인칭 단수가 나와. 근데 이게요 성령이요. 성령인데 내면의 음성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한꺼번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얘기한 거잖아. 내면에서 말한 음성이란다면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내면 음성이 저 사람도 들리고 나도 들릴 리가 없어. 내면에서 말하는 음성은 나만 알겠지. 저 사람은 같이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성령의 어떤 들리는 같은 음성으로 얘기했다면 다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들리는 것 같은 음성으로 말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양쪽을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더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차이를 설명을 할 텐데, 이 좌우지간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는 그 영이 말씀하셨다.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이 교사들에게는 외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들리는 음성과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가보 선지자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베드로에 관한 베드로에 관한 그 성령의 음성이죠. 11절입니다. 아가보 선지자.
사도행전 2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여기는 성령이에요,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 이건 귀에 들리는 음성, 은사적인 성령이겠죠. 구약적인 방식,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적 방식으로, 그러나 신약적 방식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는 거예요. 내주하셔서 말씀하는 성령도 있는. 그게 구약적 방식은 들리는 것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쪽이지만, 신약적 방식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왜? 구약적 방식의 선지자니까. 네. 그래서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사도 바울은 내면에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 분명한 제시를 해줘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오늘 내가 뭘 할지 성령이 음성을 들려줬대. 성령이 이렇게 해라.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과 같은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부에서 들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갈 때는 원피스를 입고 가라. 뭘 입고 가라? 원피스를 입고 가라. 오늘 신발은 검정 구두를 신어라. 그래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나는 검정 구두를 신을까요? 빨간 구두를 신을까요? 그랬더니 성령이 검정 구두를 신어라. 100% 귀신 확률이 100%는 말할 수 없지만 99%는 귀신이에요.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오늘 빨간 옷을 입어야 될지 하얀 옷을 입어야 될지, 내가 오늘 커트를 해야 할지 파마를 해야 될지 그거 안 가르쳐줘. 근데 그게 다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이 귀신의 속임수예요. 이것이. 모든 음성을 자기 다 듣고 행한대. 귀신이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귀신은 들리는 음성으로 가르쳐 주거든. 그것이 어느 지금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교단들은 다 그렇게, 선교단 사람 들어가면 거기 훈련을 그렇게 훈련한다. 성령 음성을 지금 듣자 해가지고 들리는 음성으로 맨날 이렇게 가. 그러니까 귀신이 써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가 다 신사도 빈야도자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배우고 거기 강사들 초청에다가 이 선교단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지를 성령은 전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는다? 아니요. 여러분의 의지로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하고 나오는 거지. 성령의 음성에 물어보면은 성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피곤하니까 하지 마라. 그럴까? 모르겠네. 때로는 피곤해도, 네. 저는 안 피곤하고 막 새벽에 안 피곤해서 막 이렇게 막 1시간씩 설교를 막 할까요? 40분씩? 어쩔 때는 몸이 잘 일어나지 않는 날은 없고 그냥 날마다 막 즐겁게 막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직임이 있잖아요. 주님, 제게 주어진 직임이 있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사모해서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게 힘을 주세요. 어쨌든 발이 막 후두루두 떨릴 때도 있어. 그래도 주님 힘을 주세요.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내면에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 그 영.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된 그 영. 연합된 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성령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음성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인정이 된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이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 27절 그 성령이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잠깐만요. 아까 8장 16절에는 그 영이요, 그 영. 네. 성령이 우리 연구할 때 그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니라 그 영이요, 그 영. 그 다음에 26절에도 27절에도 성령이 다 아니고 그 영이에요, 그 영. 예, 연합된 영.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자, 26, 27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영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 그 영이 우리 영과 하나 된 그 영이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해봐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내라. 힘들지? 많이 힘들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준다. 힘을 내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이렇게 속에서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위의 성령, 구약적 방식의 성령 강화됐고 플러스 그 다음에 내면에서 음성인데 이 내면의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시를 해. 내면의 음성이 무슨 성령의 음성이냐.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연습하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걸 잘못 알면 왜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지 않는데 귀신이 해버리지.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귀신이 얼마든지 음성을 들려주거든.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할, 이걸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이, 음성을 듣는 두 가지 루트를 알아야만이 오늘도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저는 얼마나 많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이걸로 가르침을 받는지 몰라요. 파파파파 깨달아져 버려요. 파파파 깨달아져 버린다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S대 안 나왔다니까. 나는 S대 안 나왔어. 아주 평범한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깨달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 깨달음이. 그걸 쓰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깨닫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을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열망. 이 속에 이족의 영을, 귀신을 다 뽑아내고, 그래도 지금도 회개하면서 더 깨끗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있으니까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이에요. 네? 옛날에 저기 서울에 가면은 산 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 수도가 가면은요, 수도가 가가지고 녹이슬에서 녹물이 나와. 빨간 물이. 왜? 원래 상수원에 저 어디입니까? 예. 어디요? 양수리, 그쪽에서 물이, 서울에 수돗물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돗물이 나중에 가면 녹물이 나와. 원래 수돗물은, 원래 물은 깨끗한 물이, 상수원의 물은 깨끗한 물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 녹이 슬어서 나중에 이 수도 파이프가 녹이 들으니까 녹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진리만 말하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대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능력을 받아. 막 쫓아다니니까 귀신이 주는 건지 이것이 성령이 주는지 알지 못하니까 음성 들리면 아이고 난 성령이 주셨다.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성령 음성을 듣고 살았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음성을 들었대. 70% 이상은 다 귀신이야. 우리한테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다 지시하진 않아.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음성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면의 음성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랬어요. 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내면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성령의 음성을 잘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 1장. 17절. 17절.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자, 여기 누가 지혜와 계시형을 준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본다면 성령이 주사해야 된다 해야 되나 원래는. 성령이 주셔야 되잖아. 한 분 하나님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누가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 근데 그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왔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어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실 시대가 됐어. 그러다가 또 예수님에게서 보혜사 성령이나 또 말씀하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계속 또 말씀하고 있고 아들도 말씀하고 있고 성령도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령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버지도 말씀하신다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다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예수님이야. 전부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있어도 또 예수님 계속 말씀할 수 있다니까.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뭐냐? 지혜와 계시형이요. 이게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이새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의 영이 있다. 저 지혜의 영은 벌써 이 요셉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다음에 다니엘에게도 그다음에 이 다윗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솔로몬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혜의 영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도 지금도 아버지가 직접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을 집어넣어 준다니까. 그런 사람이 말을 해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거 나왔어. 자, 아버지께서 성령만 지금 지혜를 주는 게 아니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네,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지금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도 있지만 또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 원문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곧 상속자,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고, 19절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면 나가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 지역 계시형이 들어와 버리면 그럼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셔.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리 아버지 일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 예수님도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바울에게 이렇게 아버지 영만 온 게 아니요. 사도행전 9장 보면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때 성령 시대인데, 그죠? 성령이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잖아.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보니까 땅에서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이거 귀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적인 감화 감동의 음성이 아니고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갔는데 아나니아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으로 들려줘. 아나니아도.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또 부릅니다. 아나니아에게 10절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되 아나니아야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을 만나서 뭔 얘기를 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 아나니아에게 성령으로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이 직접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건 직접 들려주는 음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음성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면 고린도 전도할 때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건 나요. 1인칭 단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얘기하잖아.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2장 18절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냐. 이것도 1인칭 단수를 써요. 예수님이. 왜? 한 분 하나님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활동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에서 하늘로 가셔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성령 니만 얘기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성부께서도 지금도 얘기할 수 있고 지역 계시형을 지금도 주실 수가 있어. 지금도 얘기하셔.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8절. 귀에 들리는 듯한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까지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게 요한계시록 1장 9절. 아니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주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지금도 말씀하셔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귀에 들리는 듯한 음성으로도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면에서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 안 돼.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냐? 이것도 몇 명 안 돼. 일평생 예수의 음성 못 들어요. 저도 이 기도하면서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얼마나 크게 내가 말씀하는지 깜짝 놀랐어. 어쩌다 있는 것이지 맨날 너는 일어나서 이제는 집에 가라. 갈 때가 되었다. 막 그렇게 막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는다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알파 오메가셔. 알파이신 여호와께서 오메가 재림하셔. 창조하신 분이 마구마하셔. 알파 오메가. 그래서 계속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거의 다 대부분 다 성령으로 이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는데 들리는 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지. 맨날 들리는 음성으로 지금 음성을 듣고 있다. 거짓말이라니까. 거짓말. 내 얘기를 들어봐. 거짓말이에요. 그거. 내면에서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어보려고 귀에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거 안 들려도 상관없다니까. 그렇게 귀에 들린다는 음성 아무나 들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예요? 희박해.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위에는 없어요. 예수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2번밖에 없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2번밖에 없어.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다 예수님이 그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 이렇게 귓가에 들리는 듯한 음성으로 듣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나오는 거지. 이게 막 일상생활에 오늘 빨간 구두를 신고 가는지 검정 구두를 신고 그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거 물어보면 그거 헛된 거라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그 영광의 기업이 뭔지를 생각할 때 네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맨날 성령의 지시만 따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겠어요? 우리 스스로 자유지로 결정해서 해야지. 지시한 거 따라봤자 천사는 지시한 것만 따르니까 상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기특하다. 네가 이렇게 결정하다니 기특하다. 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다니 기특하다. 그래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귓가에 들리는 음성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지혜 계시를 받으면 알게 돼.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잘 따라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말씀하시는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든지 잘 듣고 잘 알아서 성령에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이제 다음 시간 1시간인데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직접 귀에 들린다는 것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잘 들어서 회개해서 우리의 하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